안녕하세요. 고린도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서신서 중에 연보에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리 청년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자원해서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찬양을 드린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많이 사랑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연습하시는 걸 보고 물어보니까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 마지막 강단에서 교회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지 기도 가운데 많이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청년들의 찬양이 있으면 일단 한 50점 거기서 만회하고 가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믿음의 여정 가운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말씀을 이렇게 많이 묵상하고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짧은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 절의 말씀을 교회 가운데 이렇게 해석해서 설교하는 것이 정말로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럽지가 못해가지고 중간에 사실 한 3, 4일 전까지만 해도 본문을 바꾸고 싶은 이런 유혹을 많이 느꼈었어요. 이 말씀이, 짧은 말씀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또 여기에 엄청난 분량에, 솔직히 우리 하랑 학생도 멍해라는 말만 알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너무나 평이한 일반적인 용어들로 써있는 이 말씀에 정말 기독교 교리에 깊은 진리들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하게 돼가지고 더더욱이 이렇게 제가 준비하는 해석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함을 이번처럼 많이 느낀 적도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본문 자체의 이 깊고 넓고 또 이런 영광스러움 때문에, 그래서 본문을 더욱더 우리는 관찰하고 이렇게 묵상케 한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교제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과 교회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심이 나타나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감동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우선 주님께서는 참된 안식을 얻으라는 이 은혜로운 이 우주적인 초청의 말씀을 하신 이 배경을 잠깐 앞부분을 11장을 보면서 살펴볼, 어떤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문맥적으로 말씀을 우선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11장 앞으로 이렇게 한 장 넘기시면 1절에서 6절까지는 지난 7월 달에 이 주일 강단에서 제가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부분에 요한인 주님께 사람을,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결국 그 제자들한테, 주님께서 아셨던 것은 사람들이 본인을 어려워하고 본인한테 나아오고 본인을 믿는 데에 좀 이렇게 부정적인 자세, 언짢은 자세를 가질 거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다루는지를 그 앞부분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의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 우리는 익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9절을 보면 주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신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절에서 24절을 보면 주님의 아주 엄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우마. 주님은 이 도시들에 갈릴리에 있는 이 성읍들에 사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성읍의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쳤던 것이죠. 결국 주님께서는 그 도시 성읍들에게 재앙을 선언하셨습니다. 주님 당시에 갈릴리에는 고라신과 벳사다와 가버나움과 디베라라는 4개의 큰 성읍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주님께서는 디베라는 빼고 이 3개의 도시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고라신과 벳사다는 완전히 파멸되어서 지금 현재 그 정확한 위치조차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가버나움도 우리가 표시는 돼 있지만은 그 위치가 명확하지는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디베라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위치 그대로. 이렇게 놀라운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의 구주의 전능하심과 성령의 영감성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이 선언을 하신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심오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아주 깊은 교리의 말씀이셨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어졌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가리워졌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아까 예배도 드렸던 2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시는 겁니다. 이제 주님은 모든 장애물과 난관들, 외면과 거절당하심들을 다 다루신 이후에 하나님께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25절에서 27절에서 하시고 다시 백성들에게 시선을 돌리신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무한한 자비의 우주적인 초청은 갈릴리의 은총받은 성읍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참히도 거절당하신 바로 그 이후에, 그 연휴에 선언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인간의 증오와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인간의 완고함으로는 소멸시킬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A.J. 맥클라이언이라는 사람은 이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련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왕께서는 마지막 선언을 통해서 개인적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다. 아울러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이 심판의 문턱에서조차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신다고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은혜로운 초청을 하신 배경이 지금 11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본 이 상황에서 이런 은혜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28절로 들어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에게 그분께 나와서 지금 안식을 취하라고, 쉼을 취하라고, 구원을 받으라고 지금 초청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신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이런 말씀을 아마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우주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는 아무런 어떻게 하겠다는 군더더기가 단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담대하게 확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주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수고와 무거움은 과연 어디로부터 왔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많은 오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수고와 고단함과 무거움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을, 믿음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을 통칭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오라고 하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워놓고 나한테 오라고 하고 그 짐을 벗겨주고 쉬게 해주겠다? 우리가 아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수고로움과 삶의 무거움이 결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수고와 무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단함과 수고와 무거움은 도대체 인간이 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지고 있는 이 삶의 무거움은 어디로부터 왔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는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죽지 않는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다 동의합니다. 복음 전할 때도 보면. 근데 그것이 사람의 정말 치명적인 문제라는 인식은 의외로 하지 않습니다. 왜 죽는지 아십니까? 물어보면은 사람이니까 죽는 거지. 그냥 죽으니까 죽는 거지.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복음 전할 때 보면.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안에 우리들은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 죽음 이후에 두 운명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 않을 수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심판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정말 사람이니까 죽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죽는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죽는 게 아닌데 죄가 들어와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죽음은, 사망은 죄의 싹이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니까 죽는다고, 죽으니까 죽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그 사람은 죽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이 그때부터 죽게 된 겁니다. 그 전에 원래 죽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 먹으면 정년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 이 땅 가운데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삶의 무거움과 고통과 죽음과 슬픔들이 이 땅 가운데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삶의 그 수고와 무거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최초의 인간은 너무나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육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충분히 환경이 좋기 때문에 과일이라든가 야채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궁창에 있는 물이 터져서 환경이 오존층이 나빠질 때까지는 사람한테 육식을 명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9장 3절에 가서야 노아의 홍수 이후에서야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에 육식을 허락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환경 가운데 사람은 정말 좋은 것들만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짧은 세 절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이 삶의 짐에서,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진심과 그 애정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왜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 수고로움과 무거움에서 자유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답을 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답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마디가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 와야 너희가 쉴 수 있다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심오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삶의 고단함, 수고로움과 무거움과 이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온 현상들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여 사람이 숨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죄를 짓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숨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나에게 나아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오라는 뜻은,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영접하는 것, 시인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는 것, 즉 거듭나는 것,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온다는 말입니다. 내게로 오라는 것이 내게 오라는 것이 그 거듭나는 그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야 해결된다. 나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너희의 삶은 더욱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진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와야 너희가 살 수 있다고 바로 복음의 초청을 이 말씀에서 지금 주님께서는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창조주이며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가까이 나아가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내게로 오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멀리하지 말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가야만, 우리가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삶 가운데 그때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만 쉼을 누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에 붙어야 그 가지가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짐들을 다 우리가 맞닥뜨린 이 환경들을 다 벗어나야만 우리에게 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놓여져 있어야,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정말 충만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침으로 우리가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 오라. 그러면 너희에게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너희 환경이 막 술술 풀려서 다 해결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잖아요. 너희 마음이 쉼을 그래야 얻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하루하루는 그 자체가 삶의 덫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참된 평화, 진정한 쉼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을 때에만, 그때에만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때에만 진정한 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원과 안식으로의 초청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주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주님께서 이런 상황 부르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본인이 무엇을 하셔야 되는 것까지, 하실 것 같이 다 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복음은, 안식은, 진정한 쉼은 하나님의 지식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안식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절과 28절과 27절 사이의 관련성입니다. 참된 안식, 절대적인 안식, 진정한 쉼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만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인간의 지성과 유한한 이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택하는 자들에게 아버지를 계시하실 수 있고 또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27절에 아들이 택하시는 자들에게만 아버지가 계시된다는 이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택함 받은 소수만이 그런 혜택을 입는다는 극단적인 예정론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음 구절에 문맥적으로 잘 한번 보시면 28절에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자들에게 그분께 나와서 안식을 취하라는 이 초청을 하심으로써 그러한 해석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버지를 계시하기로 택하시는 자들은 누구냐면 그분을 주님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 나온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극단적인 예정론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가 홀로 가지고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이 아버지를 아는 이 지식이 곧 안식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로 와야 너희가 안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는 결코 안식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믿고자 할 겁니다. 이 사실만 알아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야 사람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고는 결코 사람이 안식할 수 없다는, 그것은 겉으로만 편안하다 하는 거라는 겁니다. 결코 진정한 쉼,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쉬게 해줄 수 있을까요? 29절에 그 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를 맨다는 의미는 이 연결한다, 연합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의 황소가 멍에를 이렇게 같이 쉬고 이렇게 쟁기를 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면 여기서 멍에를 맨다는 그 표현의 대체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개념이 배우고 가르치는 일의 예시로 자주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소 두 마리로 밭을 가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 한 마리는 어미소, 큰 소, 능숙하고 노련하고 능력 있는 소라고 합니다. 그 옆에 한 마리는 작은 소, 새끼 소, 아주 연약한 소. 그래서 연약한 소가 능력 있는 소에게 배우고 깨달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멍에를 매서 밭을 갈았다는 겁니다. 그 현 상황을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런 훈육 관계로 그렇게 잘 그 당시에는 종종 표현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분의 뜻에 복종으로 들어가는 것, 온전한 순종과 그분께 자신의 삶의 지배권, 주권을 양도하는 것을 뜻하는 이 어린 소는 어미소한테 100% 순종하고 자기의 모든 권한을 넘길, 그것이 멍에를 맨다는 겁니다. 같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때만이 자기가 힘들지 않고 그 어미소의 능력대로 그것을 그대로 배워가면서 마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생명의 법대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이 멍에를 매야지만, 주님의 멍에를 매야지만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것은 우리가 사실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에게 쉼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할 때 그 무거운 짐은,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은, 그 닥쳐져 있는 그런 문제들은 그걸 누가 지시겠습니까? 힘이 더 센 분, 능력 있는 분, 우리 주님께서 그 짐을, 나의 짐을 지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멍에라는 우리 고정관념 있지 않습니까? 멍에를 이렇게 지운다고 하면은 왠지 좀 부담되지 않습니까? 막 뭔가 좀 무겁고, 누가 이렇게 얹어놓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그냥 주님께 나와서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뭔가 좀 세상에 좋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이 뭔가 좋은 거를 포기하거나 막 무거운 걸 지는 것 같은 이런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께 나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멍에라는 그 개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본문 30절에서 바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내 멍에 무겁지 않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현저한 대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펴서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십계명에다가 십계명에서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걸 나눠가지고 613가지의 십계명을 613가지 율법으로 세분을 했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깨에는 얹어놓고 지금 오늘 23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믿되 행동하는 것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전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멍에는 쉬워서 고통을 주지 않는다고 주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다. 여기서 쉽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편안하다는 뜻이야 합니다. 꼭 맞는다, 부드럽다, 안락하다, 은혜스럽다는 뜻이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29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내 멍에가 쉽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은혜스러우니 그러니 내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하심 때문에 내 멍에는 쉽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직업이 무엇이었죠? 목수 아니었습니까? 목수니까 그 요셉의 목공소에는 얼마나 그 멍에들이 소한테 딱 잘 맞았겠어요. 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창조주이신 그분이 만든 그 멍에는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잘 맞았겠어요. 주님께서는 마지막 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 짐이 가볍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짐이 가볍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어떤 문제나 시련이나 수고, 골칫거리들이 그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짐이 무겁다는, 가볍다는 것은 우리가 그 짐을 홀로 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정말 중차대한 실수는 뭐냐면은 자신의 삶의 짐을 주님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홀로 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혼자 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짐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성품을 고스란히 넣어주는 우리들한테 우리의 삶의 짐들을 홀로 지도록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멍에는 두 사람을 위한 도구로서 주님은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성가신 일들도 우리와 함께 나눠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발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야 너희가 쉴 수 있다. 내 멍에 안 무겁거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이렇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평강과 승리를 얻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 자아에 구속하는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자유케 하는 이 멍에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산상수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하셨습니다. 14절에서.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입구가 좁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순종해서 주님이 나한테 이 초청을 하기 위해서 담당하신 것들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들어갈 때에 가면 갈수록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이제 이 정도 믿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하나님의 길은 정말 넓은 길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문이 없어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입구만 좁은 것입니다. 좁지만은 입구만 좁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께 가까이 가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 주신 그 성품대로 잘 살아낸다면, 그렇게 일상적으로 물을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에서 나타나는 표징은 자유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는 표징은 따뜻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한테 갔더니 참 저분은 자유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자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연한이 오래되고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분 그래서 본받으려고 자꾸 다가갔더니 이분이 되게 율법적이야. 자유하면 거리가 멀어. 그러면 거의 좀 고개 갸우뚱하게 되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사실. 자유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면 그 사람은 따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담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삶의 문제들을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또 사마우로 인도하는 문은 13절에 보면 넓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입구만 넓은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좁아집니다. 나중에는 아마 꽉 막힐 것입니다. 사막으로 인도하는 문은 입구만 넓지 들어가면 꽉 막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멍에는 매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그러나 매지 않고 놓으면 무거워지고 종이 되는 정말 신비로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멍에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멍에를 매면 뭔가 이렇게 자유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멍에는 매면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멍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자신의 온전한 그 유전 형질, 하나님의 성품을 고스란히 넣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로 삼으신 거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하신 그 생명을 그대로 우리 안에 넣어주신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렇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정말로 자유하면, 그러면 오히려 종이 되고, 이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종이 되려고 하면, 이 멍에를 매면 오히려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참 자유한 삶을 오히려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과 36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유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까 그 멍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얽매인 걸로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멍에가 힘든 줄 알고 하나님 자꾸 멀리 하다가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갖지 않는 자들이 다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영혼들인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멍에는 지기 전까지만, 그때까지만 무거워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신 칼보리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지 하는 그러한 각오로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 마음으로 멍에를 진다면 그때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만큼 무겁지 않은데?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 멍에가, 이 법들이 자꾸 없어지면서 자유해지는,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생명, 그분의 생명으로, 이 거듭난 생명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서 계시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는 먼저 주님께 나아가서 새 생명을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을 선물로 받고 그 다음에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의 생명의 능력과 힘으로써 생명력 있는 생존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28절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쉬게 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리에 눕게 하고 이런 망중한의 육신적인 쉼을 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잠자리에서 나오게 하고 살았으나 반은 죽어있는 것 같은 그리스도의 표징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영적 게으름과 탈진 상태에서 거기서 나오게 한다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엄청난 능력과 생명력으로 그분이 우리를 지탱해 주시겠다는 지탱하리라는 그 쉼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쉼을 마음의 쉼이라고 마음의 쉼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다수에 있던 사울은 정말 실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혹과 증오로 불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참된 안식은 그분에게만, 그분을 아는 지식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오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 주신 그 생명을 거듭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수천억 수조의 자산이 있는 사람도 참된 안식 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속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정말 안식하고 있다고 편안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은 아마도 죄의 짐일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짐을 벗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환경을 초월해서 성도들에게 임하는 성도의 마음의 평안은 환경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참된 평안과 충만한 기쁨 가운데 우리 주님의 자유하게 한 멍에 우리에게 정말 참 쉼을 주는 이 멍에 그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진정으로 자유하는 삶, 참 안식의 삶을 누리고 사는 그래서 우리 주님과 깊이 만나시는 그러한 우리 용인 동빛교회 성도님들이 2025년 새해에도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이 너무나 깊고 또 넓고 완벽해서 오늘 교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참 위로와 안식이 있는 그러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이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묵상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그 그늘 아래 저희를 보호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다가오는 새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들이 그 은혜의 원리들이 교회 가운데 작동되고 그 능력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잘 보여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잘 보여지고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교제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